명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명절이고 금요일부터 휴일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가족을 만나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그리고 가슴이 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1장, 2장은 교리적인 내용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이 탁월하심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단들을 반박하는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죠.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뭐라 그러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해도 도통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도 좋은데 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위의 것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우리의 존재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변화된 내 존재가 분명히 내가 변화됐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믿는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존재의 변화가 있고 변화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이런 존재이기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에,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죠.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해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로잡혔다, 죽었다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 우리가 세상의 죄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덜 죽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림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다가 살아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개미가 죽었는데 완전한 존재,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난 것과 다를 바 완전한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0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그 어떤 유혹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 세상 사람들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안 돼, 끝났어,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의 판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요, 우리가 반응을 보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평가, 판단, 그리고 그 뜻, 그 계획,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들의 판단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귀에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보석과 하찮은 물건을 같이 두시나요? 음식물 쓰레기 안에 귀한 보석을 막 섞어 놓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귀한 물건은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좋은 보석 어떻게 하죠? 좋은 케이스를 사서 기스 날까봐 날마다 닦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닦더라고요. 닦고 잘 놔두고 아무데나 두지 않고 정말 중요한 장소, 소중한 것을 둘 만한 장소에 두죠. 귀한 다이아몬드 반지나 귀한 목걸이를 다이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몇천 원짜리 반지나 목걸이와 섞어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누구와 함께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누구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귀한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이전에는 버리는 것, 영원한 형벌 받는 존재,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누구도 위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누가 감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감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누가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요, 죄악으로 인해서요, 사단에게 저당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들의 주인인 사단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지옥으로 갈 때 종인 모든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들은 그들의 주인인 사단의 손에 끌려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나 이렇게 살다 갈 테니 너는 너대로 예수 믿고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얼마나 아픔, 영원한 형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중히 주님이 보관하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나요?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이웃과 형제, 부모, 형제, 자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져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바울은 정말 빨리 죽어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 경험하게 하기 위해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바울은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두려움이 아닌 당당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당당함입니다. 무엇 때문에 당당합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요? 내가 건강해서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요? 일자 무식이어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영광 중에 나타날 자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실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역사는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역사는 흐르고 흘러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죠? 나라가 흥황하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다시 세워져서 또 흥황하고, 뭐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잘 될 때가 있으면 못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계속 뭐가 도는 것처럼, 돌고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되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는요, 우리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영광의 날이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때는, 도적과 같이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날을 맞이하게 될 때는 그날이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천사장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던 자들은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올라가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 중에 함께 그 승리로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림은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추어진 자들이죠. 또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오실 날에 영광이 나타날 자들입니다. 다 뭐가 붙죠? 예수님과 함께.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언제나 늘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성경 통독 시간 등에만 동행하고 계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역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선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도 감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영역에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요.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두 눈 질끈 갖고 그 일을 하는 그 시간에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영광도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면 좋은 길, 편안한 길, 성공적인 길을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길을 갑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요, 때로는 좁은 길, 험한 길,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의 길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사람들이 많은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어디 시장 길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어디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는 거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면 앉아서 울고 있거나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나가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랬기에 뭐 놀이기구를 많이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고 맨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막 짜증을 내죠. 그런데 그게 부모님께 짜증 낼 일인가요? 같이 놀이동산, 나를 위해서 같이 놀이동산을 갔는데 부모님께 짜증 낼 일이 아니라 지금 힘든 일이 엄마 아빠도 같이 하니까 지금 힘든 것이 힘든 것이지 부모님께 짜증 낼 일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요. 때로는 힘들고 같이 걸어가니까 너무 지치고 어렵죠. 또 고난도 올 수도 있고 아픔도 올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손을 잡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요,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어디는 갑니까? 밤이 되면 어딜 가죠? 집에는 갑니다. 어려움이 있든 아픔이 있든 정말 맨날 짜증을 내든 부모님한테 막 뭐라고 막 하든 부모님 손만 꼭 잡고 있으면, 예수님 손만 꼭 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결국은 집에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함께 가는 것, 함께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의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예화를 들면서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왜요? 지옥에 가려면 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지옥에 갈까요? 이 땅이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물 흐르는 듯이 그대로 살아가면 결론은 꼬린점은 지옥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이 땅이 중요해 보여요. 이 땅에 대해서 언제나 고민하게 됩니다. 돈의 문제, 그렇죠?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땅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재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살아간다면,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 한순간도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일까요?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위에 1절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위의 것을 찾는 거기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삶의 풍요로움과 성공이라면 억만금을 주고 헌금을 하고 금식 일주일에 몇 번씩 평생 할지라도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장의 말씀에 보면 거짓 교원들로 골로새 교인들을 넘어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너무 맞아. 복음이 필요한 것이야. 그러나 복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필요해. 율법도 필요해. 이것, 우리가 제시하는 이것도 너희가 지켜야 돼. 이단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단들이 예배드리는 거 한번 인터넷 찾아서 보셨습니까? 보시면요, 희한하게 기독교처럼, 개신교처럼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주가 기도합니다.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목적 자체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 생각, 목적, 목표, 모든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소비합니다. 영원한 것을 희생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내가 시간이 없을 때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시간이 없어요.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그 시간을 희생하는, 예배하는 시간을 희생하는, 내가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희생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회사 나가는 건, 몸이 아팠을 때 회사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지만 몸이 아플 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민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누구와 의논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과 의논하시면 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예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복음사랑 교회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땅의 것이 우리를 침범해 들어올 때에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죠. 오랜만에 만나서 어떤 가족들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들은 관계가 좋기 때문에 너무 만나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명절 가운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그 죽으심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조카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함께 할 것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많이 나누었지만 1956년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간 후에 창에 찔려 죽은 짐 엘리엇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죠. 그것들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찬송가 484장을 보시면요, 찬송가 484장을 보시면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붙들어 주는지 모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4절은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 언제나 주님은 나의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큰 목소리는 아니어도요. 주님만이 내 마음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내 마음에,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삶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니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 되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림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갈지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마음에 계시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오니,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유의 주님,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